예. 이제 그 복 중에 이 중간 지점에 이르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그 대서와 중복이 들어있는데, 이제 대서와 중복 중에서 복은 그 연중 그 24절기에는 안 들어가죠.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초복과 중복 사이는 열흘, 그 다음에 중복과 말복 사이는 15에 이렇게 되는데, 이 대서는 24절기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서, 대서가 그 보름 간격으로 있는데, 이제 소서에서 대서가 이제 그 이번 주로 다 지나가고, 또 이번 주에 또 대서에서 입추가 이제 또 시작되는데, 입추가 대서 이후에 보름 후에 오는 것인데, 이제 입추가 지나면은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좀 시원하지요. 그러나 이제 늦더위가 있을 때는 낮 기온은 따끈따끈하게 그렇게 되는데, 이 낮 기온이 이렇게 따끈따끈한 것은 왜 그러나 하면은 이제 오곡이 지금 마지막에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따끈따끈해야만 그 열매가 건실하게 맺어지는데, 특히 그 벼 같은 경우에 이 낮 기온이 서늘하면은 배 그 알이 안 들죠. 그래서 죽정이만 거두는 그런 해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 24절기 중에서 그 절기 따라 이제 사람이 그 절기에 맞춰서 깨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곡간에 또 넣어서 이래 관리하는, 보관하는 그러한 것도 하면서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 겨울을 나게 되는데, 이제 그 한 2달 정도 안에 이제 그또 추수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낮 기온이 따뜻해가지고 따끈따끈해가지고 이 열매들이 이제 연거르면은 감 같은 경우도 엄청 그 달게, 사과도 또한 엄청 그 햇빛을 많이 봐야 이제 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시사철, 또 이 24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절기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복받은 나라다. 24절기가 뚜렷하고, 또 추나 추도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외국을 나가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 한국에 이제 그 잘 사는 사람들은 여름에는 또 그 가을 날씨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런 나라로 또 피서가 가지고 있다 오고, 또 겨울이 되게 추울 때에는 또 따뜻한 지역으로 피서 갔다 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간 이 사시사철로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항상 그 여름에는 이 겨울을 걱정해서 이제 그 열매 있는 식물들을 잘 가꾸고 또 겨울에는 수확해서 겨울 날 동안을 준비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축복받는 그 비결이 이 사시사철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갯길로 가다가도 정확하게 추운 날에는 내가 그 따뜻할 때에 그때에 농사 지어서 이때를 그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또 추수 걱정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정말 이 좋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계절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한 20일만 있으면은 이제 그 입추가 지나가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그 덥다 하는 것도 한 보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낮에 조금 더울 때에는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더위 그렇게 겁 안 내잖아요. 그러고 이제 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시원하니까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이제 그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 내용에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그 성령 임함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믿는 자들 그 120문도들이 각 나라 이제 각양각색의 그 방언을 말할 때에 그곳에 와 있던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그 정말 그 베드로 사도가 전달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줘 가지고 그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 이제 그 죄인이다 이렇게 할 때에 그래 그 어찌할꼬 어이할꼬 할 때에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본문을 들어가기 이전에 지난주에 땅 끝까지 성령이 가는 그 내용 가운데서 그 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아주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 가롯 유다에 대한 건데 가롯 유다는 그 12제자 중에서 그 금전을 관리했잖아요. 돈을 관리했다 하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요. 12 중에는 가장 똑똑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롯 유다가 그 정황을 보니까 이제 그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버리겠다는 그 이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돈밖에 모르는 이 가롯이 이제 그
대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예수를 너희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대제사장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안 하고 그 적석에서 은 30을 달아주잖아요. 옛날 예수님 당시 그때에는 금은이 아니고 은금이거든요. 은이 금보다도 비싼 값어치가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은 30으로서 이제 밭을 샀죠. 밭을 사가지고 이제 부를 챙기는 그러한 것을 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이제 팔기는 팔았는데, 그 예수를 팔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를 이제 원수들에게 넘겨주리라 했는데, 가룟 유다가 거기에 해당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가룟 유다를 왜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도 그러니까 후에까지 예수님을 판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까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받았던 은 30을 갖다가 대제사장들한테 도로 갖다 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이건 이미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여기에 대한 이 돈은 다 행세할 것을 다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잡아가지고 빌라도한테 넘겨가지고 이제 이미 처형됐으니까 할 것 다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할 때에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갖다가 성전들에 그냥 던지고 그래 갖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다른 거는 그가 전도한 그런 거는 안 나오는데,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목매에 달아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 18절에서 그가 이제 곤두박질 쳤어 창자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의 성경 말씀의 이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단계가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또 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하는 그것도 맞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시절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특히 목매달아 죽은 이런 것을 보면은 그것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저주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두었거든요. 그래 두다 보니까 줄이 이제 몸무게를 이제 감당하지 못해서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래 이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그렇게 이제 또 죽었네. 그런 두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죽음이라 하는 게 이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직도 그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 부활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모든 그 당시까지 그 아담 이후로 그때까지 믿던 자들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는 거죠. 이 부활의 그 이제 그 선물을 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말씀을 하면서 다윗은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오늘 그 2장 내용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한 가지 그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는 다시 살아나는 그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쉬는 상태,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대부분 보면은 다시 부활해가지고 저 천국에서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 옆에 집을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내 집은 좋고 네 집은 아주 좋지 않고 그런 그것도 이래 보고 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한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도 예수님께서는 그 잠자는 사람들이 다 잠자게 놔두고 다 예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은 강도 둘 중에서 한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그 영혼은 예수님 곁에 가 있어도 육과 영이 함께 사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당시에 그 시기에 가가지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너희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체질이 변해서 영체로 부활하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짐이 없고 또한 1.1핵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여기 거를 이쪽을 붙이고 저기 거를 이쪽을 붙이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부분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사로 같이 이렇게 4일 만에 살아나도 그것은 육이 살아나는 것이지 영체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나사로도 다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2장에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그 처소를 완전히 예비하면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뭐냐 하면은 오늘 제목 말씀에서 말씀해주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말씀. 바로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 제 사함을 얻어라. 제 사함을 얻게 될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저 천국은 하루가 이 땅에 천국의 하루가 이 땅에 천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6천년의 그 인류 역사가 하늘나라에서는 6세밖에 안 간 거거든요. 6세. 물론 여기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음 날이라 해가 6세 동안 천지 창조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대부분 하늘의 날짜, 하늘의 날짜로 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이니까 그 엿새가 6000년이 흘러가지 않았나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읽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할 때 보면은 밤이 되고 낮이 되었다. 또 밤이 되고 낮이 되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 두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그 밤, 이 땅에 오는 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땅의 하루라는 것,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하늘나라에서 하루를 갖다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어떻게 이 궁창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많은 고기들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많은 새들을 만들 수 있느냐, 또 이 움직이는 동물들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생각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의 눈으로는 목이 끊어지면 죽었고, 팔이 끊어지면 끊어진 팔도 죽었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능치 못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얼마든지, 하루라 하는 게 이게 작은 시간이 아니라 했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이지만 분으로 따지면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또 60분의 1분은 또 60초가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정령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을 엿새 만에 창조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못 믿고 다 고고학자들, 완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쟁이들이 말하는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몇 억 년 전에 된 하석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자.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할 때 그들이 다 순종해서 그날 3,000명이나 성도가 되는, 신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꼭 생각할 것은, 아무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한 장로교회 최근사처럼 한 주에 3,000명을 전도 못한다 하더라도, 단 1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전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 전하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구세주다 하는 거. 그로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 그로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로 그 부활하면 이것을 그 전달하면은 바로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 멸류관, 그 멸류관은 그 하늘나라의 그 멸류관, 성도들이 쓰는 멸류관은 바로 그 전도라 그랬잖아요. 전도 한 사람 하는 그 전도로 통해서 우리의 멸류관이 아름답고 아주 그 돋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가꾸어진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